성경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은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5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0년을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4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실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몇 년을 돌아본다고요? 40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30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모압 평지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만일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50 먹은 사람은 10살 때부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0 먹은 사람은 20살 때부터 기억하라는 거예요. 70 먹은 사람은 너의 30대부터 기억하라. 아마 10살쯤 되었던 때는 아마 부모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기억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이 세상에는 없지만 자기 아버지도 있었고 그때 자기 삼촌도 있었고 또 이웃집의 어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낸 거예요. 숫자로 볼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숫자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숫자가 변함이 없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겁니다. 왜? 거기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잊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도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잊고 싶은 40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의 일을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너의 과거에 그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 단순히 그 사막의 발자국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왔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거쳐왔던 광야가 많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던 것처럼 재수가 나빠가지고 그런 광야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참 어렵습니다. 눈물이 나고 힘든 일도 많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어서 내게 찾아오고, 환경으로 보면은 뱀이 득실거리고 마치 개미가 기어다니듯이 여기저기에 쏘는 전갈이 기어다니고,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마다 잠을 자야 됐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것 같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새롭게 읽어보면은,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 주 너희 하나님도 너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라. 사실 하나님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도 광야가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보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합 왕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아주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엘리야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저 광야에 홀로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가 무슨 힐링 연구소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무슨 내적 치유니 무슨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마치 명상원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위로받기 위해서 오고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오고 그런 느낌을 교회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마음에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요, 몇 주 동안 그 훈련 스케줄이 다 나옵니다. 첫 주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식훈련, 무슨 총검술, 무슨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들, 또 저 산악에 가서 산악훈련, 무슨 유격훈련들, 사격훈련, 전부 그 훈련이요, 전부 전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우리는 이 광야를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길이 된다. 그 말씀이 내 사는 길이 된다.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오늘 우리 뭐하고 놀지? 날마다 놀궁리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여름방학하면 시간만 나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 집에 가서 누구야 놀자 이랬어요. 그 친구 안 나오면 저 집 가서 그래요. 누구야 놀자. 오로지 어릴 때는 노는 재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됩니다. 진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청년의 때가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노인들은 노인 빈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픕니다. 가진 건 없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놀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광야를 살면서 언제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정말 지키는지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훈련 과정이 있어요. 훈련 과정 하고 나면 중간고사 보고. 그야말로 여러분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면요 정말 날마다 미친 듯이 훈련합니다. 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을 만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가 회의를 느낄 정도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 과정을 마친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 그 훈련 못 받겠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을 여러분 다시 겪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일을 또 겪는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니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으니 감사한 겁니다. 힘들긴 했고 불편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사람이 만나만 가지고 사냐, 물만 가지고 사냐, 부추도 마늘도 때에 따라서 좀 스테이크도 좀 먹고 말이지, 각종 양념도 좀 뿌려서 먹고 이래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양념 타령하고 고기 타령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만나를 받아서 먹었는데도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굶주려 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고사를 치루해요. 그게 뭐냐? 민수기서 13장 14장 중간고사. 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갔다 오고들랑 리포트 작성해라. 갔다 온 소감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12명이 갔다 와서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제치를 했어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는 순간 우리 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아주 의심,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 리포트의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결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고사에서 전체 탈락을 하고 만 거예요. 뒤로 돌아. 다시 뒤로 돌았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 남짓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의 내용이에요. 중간고사에 낙방을 하고 그리고 40년 제수 생활을 한 거예요. 한 달만 가면 넉넉 잡고 들어가는 땅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물론 누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겠죠. 우리가 부르는 보험선곡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고난의 뒤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묻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깊이 기도해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선포가 달라집니다. 고난의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40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40년이 아니라 오늘 배운 거 오늘 여기서 같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1시간 지나면 절반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개를 잃어버린답니다. 10개 가운데. 그리고 20일만 지나면 내가 맥주감사절날 교회 나왔나 안 나왔나 참석 자체가 기억이 안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년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토리가 많고 레퍼토리가 많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억을 접어둔다고 이게 세월이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기억하고 아픈 것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력을 되살려서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가 살아온 광야 생활에 대한 영적인 해석.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는가?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시기를 나는 지나갔는가? 왜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비극이에요.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이제 자기 농장을 갖고 자기 집을 갖고 이제 사는 때가 올 터인데 그런 때가 오면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고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처음부터 내가 잘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C.S. 루이스 박사는 그의 책에 스크루 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스크루 테이프 편지라는, 이게 사탄과 사람과의 대화를 가상해서 적은 그런 짧은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간다. 저는 80년대 목산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40년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지 정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막 불어나고 아이들이 그냥 예배당에 넘치도록 차고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전도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유해지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주신 은혜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루하루를 만나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때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넉넉해질 때, 적어도 먹는 걱정을 안 할 때, 오늘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라. 광야 생활할 때는 매일 만나를 받아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기 것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만나도 이틀 거 못 모아뒀어요. 양식도 매일마다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쌓이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은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늘어나는 거, 넉넉해지는 거. 아,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통장이 차면, 이번에 조금만 더 돈 부으면, 목적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편해지는 거, 조금씩 좋은 환경 만들어가는 거. 옛날에 100원 벌어서 100원 쓰면서 살았을 때나 지금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면서 사는 거, 생활이 달라진 게 없어요. 많이 벌어도 그렇고 적게 벌어도 그렇고 늘 허겁지겁, 늘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지,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면 나름대로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십니다.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느냐?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반드시 그것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낮추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게 마침내가 중요해요. 결론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냐? 낮아지는 것이 없다면, 낮아지는 것이 없이 복을 받는다면, 교만한 자에게 계속 준다면 결국 그가 가진 물질의 부유함과 삶의 평안함은 결국 그를 급속도로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처음에는 복이었는데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낮춰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다시 서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조금만 누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래서 누가 한마디 와서 위로만 해줘도 눈물이 나고, 그저 손에 한 줌만 소득이 생겨도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겸손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그때는 훈련시켰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지금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뭐 한두 주 예배 빠져봐야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월 차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내 삶의 위기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끝까지 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광야 생활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의 경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광야를 걸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은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을 광야 가운데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접어들었다고 그건 여러분들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되어지도록 광야의 때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광야의 때처럼 지금도 절박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면서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어느덧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누리는 것이 마치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실적으로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보내는 상실감의 문제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몹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보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